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볼 예정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각 요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은 보면 뭐 싱치, 이, 알, 산 하면서 월, 화, 수, 싱치, 티엔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리바이 티엔 예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배 1, 2, 3, 4 주일은 티엔 하늘을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국가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을 나눌 때 7개 행성을 따서 월화수목 이렇게 요일을 사용했습니다.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했고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 개념으로 요일을 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일을 쓰고 있는 영어 명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태양계 별들의 명칭들을 주로 사용해서 영어의 요일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 일주일의 단위가 아니고 열흘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열흘 단위로 이렇게 한 달을 결정했고 그러면 10일마다 쉬는 날이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에도 한 5일 정도는 한 달에 4, 5일은 쉬었다. 이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 일 이 요일 제도를 도입한 것은 1895년에 요일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요일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언제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한 주가 있는데 한 주의 시작이 언제냐 이렇게 할 때에 ISO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다 해서 나라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도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계가 쓰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월요일은 둘째 날입니다. 미국은 첫째 날이 일요일에
주일을 첫째 날로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달력을 봐도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 되어 있고 어떤 달력은 주일이 맨 뒤쪽으로 가 있는 달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을 한 주의 시작으로, 주의 시작으로 봐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진 후부터 일요일 일몰 때까지 저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굉장히 이른 새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토요일에는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 부활의 시간을 새벽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는 16장 2절에 보면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가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이날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주일입니다. 최초의 주일. 이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조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일, 창조의 안식일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율법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신약은 실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율법을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개념도 이제 주일로 주님 부활하신 날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시점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멀리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동산 옆에 있는 그 무덤에 장례 치르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날은 묘지에 가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해 뜨는 아주 최고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부활의 장소, 부활하실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간 겁니다. 이러한 이 시간에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육체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모든 인생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므로 건강해진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섬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 들고 봉사한 여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모이면 질서 유지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을 정리정돈해야 되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일부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는 이러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전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맨날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항상 깨끗합니까? 왔다 가고 모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가고 아이들도 있다 가고 그렇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참 많잖아요.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성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밝혀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딱 가서 보면 수고하시는구나 애쓰는 분이 많구나 그것을 저절로 느끼게 되고 어떤 교회에 가면 지저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고 질서 없고 삐쭉빼쭉 들쭉날쭉 이것저것 막 별 물건이 다 예배당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도 되기는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이 봉사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흔히들 여자 베드로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 들었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지켜본 여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유독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부활의 장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은 네 군데 다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섬기니까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역 이름을 넣어서 유다도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룟 지역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호칭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무덤에 온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여기에도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왜 갔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토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안식일이 끝나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굉장히 사모하고 또 무엇인가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십억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기억되는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다른 여자들이 간 거 다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핵심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을 한 겁니다. 몰라서 다른 여자 간 거를 몰라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 맞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 명이 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은 여러 명이 간 것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 일행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울려만 해서 간 게 아니라 무엇인가 유대의 관습대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시신을 돌본다는 겁니다. 시신이 썩기 전까지 악취가 나잖아요. 거기는 사막지대, 열대지대다 보니까 시신이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떠난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병원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 시신이 썩잖아요. 나사로도 죽어서 물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영혼이 함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시신을 돌봤어요. 혹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죽고 살기로 관리하고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3일은 영원히 함께 있다고 생각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생각. 그래서 3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돌봤다 그 말입니다. 여인들이 왔을 때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누가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예수님 시체를 다른 데로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 줄로 압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이 돌문은, 골날이라고 하는 둥근 이 돌문은 장정 5명이 힘을 합쳐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여인 몇 명이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2절에 해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말을 하면서 간 거예요. 가야 예수님 시신에 이 향유도 못 발라줄 텐데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간절한 마음에 향품을 가지고 가는 그 여인들의 마음, 발라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향유를 샀고 새벽에 그 향유를 발라주려고 가면서 그 돌을,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의 마음 아시겠지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돼, 못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아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이 삶이 정말 인정받는 삶이거든. 다 가만히 있어도 춥고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가만히 있어도 주를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빈 무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굳센 믿음 허락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며 또 말씀 전하는 일에 협조했던
이 여인들과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이며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건강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